하느님, 옛죄 때문에 온 인류가 물려받은 죽음을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없애주셨으니 천상 은총의 힘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 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했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으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린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도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에 살아 병고에 으슥함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쓰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까는 사람 앞에 잠자고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쓰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의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피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회하려 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몫을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이는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참여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지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휘두른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분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해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관으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관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실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자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칼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새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을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새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소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강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빅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빅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금요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군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연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여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다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자른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주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휴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치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보력과 신약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주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존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타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주님의 육체는 이미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시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미 한겹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져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로의 무게만 40kg 정도였다고 하는데 세로는 그 두세 배가 넘겠죠. 건강한 상태의 성인 남자라도 금방 지쳤을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은 계단도 많고 울퉁불퉁 오르막이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넘어지셨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병사들은 근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이리 와. 지금부터 네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 뒤를 따라간다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수없게 당첨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민경이 또 시몬이라고. 시몬입니다. 많이 들은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강론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게 적어도 2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이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 당연하죠,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 주님이 진짜 죽으신다면 저도 따라갈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말로는 이미 십자가를 수백 번 더 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보자마자 도망갔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시몬입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저 아무 말 없이 덤덤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없이 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키레네 시몬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시므온. 그 뜻의 이름은 듣고 순종하다, 듣고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반대는 뭘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시몬이십니까? 듣고 행동하는 시몬,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시몬. 참된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키레네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있었대요. 거기 이름이 키레네입니다. 시몬은 이민 1세대였나 봐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시몬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녀의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21절.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딱 봐도 아들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엄마도 뒤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독특해요.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 마르코 복음이 기록될 당시 정도에는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제는 장차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키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빨리 걸으면 3개월, 천천히 걸으면 5개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린 두 아들의 손잡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때는 뭐다? 과월절이다. 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과월절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간 거예요. 과월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절이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란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걸린 거예요. 바로 너, 그래, 이리 와. 너 이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시몬에게도 그랬지만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막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우리 아빠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이 동생 손을 꼭 붙들고선 아빠를 따라갔을 거예요. 시몬이 어린 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했죠? 과월절의 의미. 그게 뭐였죠? 하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칠한 집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그 장면을 눈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두 아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 아빠가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피투성이의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누구 때문에 왜 죽었어야 했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이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과월절의 참 의미,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은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께 안분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스의 어머니,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 여인은 사도 바오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두 아이들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온 가족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4인 가족 이름이 싹 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스, 이 가정을 택하시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빠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두 아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 않고 섭리라고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아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뜻과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신 이 밤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섭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교황을 위한 기도.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주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만 사는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어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 우리 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주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주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비 신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가멸게 하시오니 예비 신자들이 온전히 믿고 깨달아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자녀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유다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주님께서 옛적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힘쓰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백성의 권리가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저희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그들이 세상의 평화와 민족들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앓느니 굶주리니 옥에 갇히니 억압받는 이를 보살펴 주시며 임종하는 이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근심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환난을 겪으며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받고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보라 십자가 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려왔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다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었건만 너는 어찌 너의 구세주께 십자가를 마련하였느냐? 내 백성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너를 근심케 하였더냐? 대답해다오. 하기오소 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하기오스 이스키로스, 거룩하신 용사이신 분. 하기오사 타나토스 엘레이손 히마스,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찬미가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 십자가의 승리 듣고 대선노래 합창하세. 희생 대신 구세주와 그 승리를 위시하네. 원조들이 유혹받아 그만 열매 먹었을 때 하느님은 공정하여 구원나무 정하시고 나무에서 묶인 죄와 나무로서 부시었네. 우리를 위한 구원활동 하느님의 계획대로 반역자들 온갖 음모 지혜롭게 이루시고 원수 이긴 그 나무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네. 성스러운 때가 차서 성자 탄생하시었네. 천국에서 파견하신 창조주가 오시었네.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으로 나시었네. 세상의 주의 구주 우리 교회의 지시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영광 받으소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영원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물 중리성가 118번입니다. 십자가 지고하신 골고타 언덕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 뉘우치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언제나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싸우니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침 성가 116번.
일.